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어긋맞아서 늘 삐끄덕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일도요, 완벽하게, 흡족하게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과시의 인위성을 배제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인위성을 배제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시에 대한 욕망, 이걸 컨트롤해야, 내려놔야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한답시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내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을 보면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분명히 우리는 자신의 위상이나 정치적인 입지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입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높이거나 낮추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사무엘상 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는 일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할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질서를 깨뜨리면서 툭 튀어나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위치를 깨뜨리고 위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그 배신의 값을 치르게 하고야 마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불법을 정당화하는 거, 이건 이미 반역의 싹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다 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대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반역을 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저주가 된다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넬이 대의를 내세우면서 행한 일이 실패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망가하고 왕이 아닌데 왕의 자리로 자기를 신분 세탁을 하는 것 같은 그 정치적인 의미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가 충성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지금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허수아비 왕이죠. 자기가 실제적인 왕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왕은 이스보셋이고 어때요? 아브넬은 여전히 장군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시 욕망이 나온 거예요.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실세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주니까 이걸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한 왕이다, 이 권력과 힘을 어떻게 과시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왕, 그 선 왕의 첩과 통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가 사울 왕의 위상에 걸맞는 자리에 있다, 실제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기가 그 정치적인 위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그러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스보셋이 엄청나게 화를 낸 이유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것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과부잖아요. 이게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나라를 어떤 왕이나 장군이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한 나라의 왕비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거는 이제 이 나라를 실제로 지배하는 전 왕의 자리를 이 정복자가 합당하게 차지했다라는 정치적인 위상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고대 영화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꼭 왕비들과 결혼을 해요. 그죠? 첩으로 삼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실질적인 니네 백성들의 지배자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3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면은 권세를 점점 잡았는데 과시가 안 되잖아요. 그 과시하는 게 뭐냐면 그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자인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화가 난 이유는, 지금 왜 화가 나냐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가 실세라는 걸 표명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실제 왕이다. 사울의 후계자는 명목상으로는 이스보셋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백성들 앞에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예는요, 이 본문 전후에 고대 근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아브넬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사울의 모든 나라를, 백성을 다윗에게 넘겨준다고 다윗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다 넘겨주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조건을 딱 한 가지 걸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죠?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런 조건은 놀랍게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아내였는데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갑자기 자기 딸을 파혼시켜갖고 이스라엘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정치적인 위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미갈 공주와 결혼한 왕의 사위가 되는 거고 장차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정치적인 입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넬에게 너 진짜 그 나라를 내게 돌리려면 내게 걸맞는 정치적인 위상을 회복시켜라. 그 뭐예요?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다윗과 미갈 사이가 좋았어요? 다윗이요, 미갈이 자기에게 무리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뭐 춤추다가 그 바지 내려간 것 때문에 미갈을 다시는 상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둘의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되고 북쪽 사울 왕가가 다녔던 그 모든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다윗이 되려는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하려면 사울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이걸 폐해버림으로 자격이 박탈됐는데 다시 정치적인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이 이스보셋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잔치에 갔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주인이 와서 여기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서 11절 기로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칭찬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예수님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발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높여준다. 인위적으로 내가 정치적인 위상을 확보하려고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시 욕망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죄의 특징이 그냥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자기 과시를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셨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서 11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 낮춘 자를 높이셔서 인류를 구원한 일에 쓰시는지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건데 이것은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 망각하냐면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권리와 자격으로 변제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권리와 자격으로 변제시키면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서부터 공동체 안에 죽음의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내 권리와 자기의 과시에 빠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인간적 교만의 자리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그런 원리들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인위적인 이 과시 욕망을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에 순응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원리에 순응하라입니다. 이 시간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니까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세요. 두 번만,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은혜 베푸는 자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반역할 겁니다를 예약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공동체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조금만 서운한 것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어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이지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발각나게 해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한 복을 주셨고 이 모든 은혜 때문에 감동을 해서 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지, 인간이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브넬의 문제가 뭐였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넬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 쭉 아브넬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보셋을 대할 때나 다윗을 대할 때나 아브넬이 하는 대화의 그 화법을 잘 보면요, 전부 다 내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노력과 또 술수와 자기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대업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부모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자기 의로, 자기가 베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배제하십니다. 아브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브넬이 대화할 때, 이스보셋 대화하거나 다윗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하는 거 봤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공로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아브넬과 다르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은 아브넬이 하나의 그냥 모델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넬 같은 죄의 DNA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자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브넬이 하는 말을 보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 왕가가 유지되고 이제 통일도 자기가 은혜 베풀어서 되고 그 나라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것도 자기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보셋이 왜 선왕의 첩과 통관하느냐는 한마디 말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이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큰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왕의 말 앞에서 섬찟하고 그래 내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작은 말 하나 해도 배신을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요, 작은 비난에도 못 견뎌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비난에도 감사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멘 잘하시고, 여러분의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 모든 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뭐예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자기 의도, 공로도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너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실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쉽게 상황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권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청결함으로, 순수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살아서 하루하루 새 날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툴을 달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완전하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똑같아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데 나중에 보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게 내가 원하다 다 잘 되면 저 괴물됩니다. 아주 교만이 가득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려운 일이 늘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죠. 내 의료움을 내세우고 아브넬처럼 헌신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인위적인 정치적인 위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뭐라고요? 네, 은혜의 원리에 순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늘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기적으로 막 높아지려고 막 다른 사람 내려치고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한다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국가와 세계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가 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